감사합니다. 한 주간 기도 많이 하셨는 것 같아요. 좀 은혜된다, 그렇죠? 기도 많이 하면 은혜돼요. 찬양은 일반 노래는 잘 다듬으면 되지만 찬양은 기도 많이 하면 은혜가 됩니다. 어느 가정에 3살, 5살 난 아들을 둔 엄마가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었어요. 근데 이 3살 동생이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아기는 누가 만들어주는 거야? 우리 예쁜 아기 엄마가 만들었지. 누가 엄마에게 아기를 갖다 주는데? 하나님이 주신단다. 그러니까 마침 아빠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5살짜리 형이 동생을 툭 치면서 하는 말이, 야, 하나님 오신다. 이 정상적인 가정의 부모들은 아이들이 사랑스럽고 예쁘기 짝이 없지요. 사랑합니다. 밥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교 보내주고 돌봐줍니다. 되게 이 부모님들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아이들을 돌봐주니까 내가 꽤 괜찮은 부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는데요. 부족한 종이 이만큼 나이가 들고 이제 손주가 생기고 이렇게 보니까 정말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약간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들입니다. 현실적이고 제한적인 것들 뿐입니다. 밥 먹여주고 뭐 잠재워주고 같이 놀아주고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반면에 아이들은 내게 주는 것이 참 귀하고 고귀한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인생에 사는 보람을 주지요. 아니 애기들 보면서 아이고 왜 사나 이런,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간다는 행복과 재미를 줍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법과 목적을 가르쳐 줍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있으면 내가 좀 더 건강해야 되지. 이 손주 녀석들이 다 클 때까지 내가 건강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바깥에 나가서 그를 일부러 계단을 올라가 보기도 하고 아주 튼튼한 달인가 이렇게 해봅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사실 별거 없습니다. 언제 돌아가셨습니다만 고 이중표 목사님이 신부님 친구가 한 분이 계셨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신부님이 그 목사님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하더래요. 이 목사님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설교들을 다 잘해. 그래서 그 이 목사님이 그 비결을 내가 가르쳐 줄까 물었더래요. 그래서 가르쳐 달라고. 장가 가면 알아. 사랑해보면 예수님 마음을 알지. 그리고 자식 낳아보면 아버지 마음을 아는 게야. 우리는 사랑도 해보고 자식도 낳아서 아버지가 되어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저절로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안 보여지는 사람은 캄캄합니다. 눈을 떠도 캄캄하고 눈을 감아도 캄캄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중표 목사님 그 신부 친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참 신비한 존재입니다. 논산훈련소에 가서 논산훈련소에서 부모님들을 초청하는 일이 있었답니다. 자식들이 연병장에서 제식훈련을 척척 해나갑니다. 손발이 짝짝 맞습니다. 근데 아이 한 명이 손발이 맞지 않는 겁니다. 손이 거꾸로 놉니다. 발하고 손하고 같이 올라옵니다. 오른발 하면 손도 같이 올라오고 왼발 하면 왼발도 같이 올라오고 전혀 딴 사람들하고 안 맞습니다. 근데 그 아이 엄마가 투덜거립니다. 웬 세상에 발이 맞는 놈이 한 놈도 없네.
하나 있는데 자기 아들밖에 발이 안 맞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세상 장사 가운데 손해보는 장사가 자식 장사 아닙니까? 자식 농사입니다. 부모들은 자식을 양육할 때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만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눈가에 잔주름 미소가 쌓여갑니다. 군대 간 아들 외국에 나가 있는 자식이 그냥 엄마 참 좋아 전화 한 통만 오면 하루 종일 행복해집니다. 불행하던가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멀리 가 있는 아이들이 전화 한 통만 오면, 서울에 있는 아이들이 전화 한 통만 와도 그 종일 마음이 설레는데 기분 좋은데, 근데 군대가 있다든지 외국에 나가 있는 자식들이 엄마 힘들어 한마디만 듣고 나면 하루 종일 불안합니다. 안절부절합니다. 군대 갈 때 사모님이 군대 가는 아이에게 돈 몇 푼 줬다고 이제 훈련소 마쳤다고 전화를 안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의 위력이 대단하구나. 안부 잘하고 이제 자대 배치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자식이 감기 들고 나면 근심된 얼굴만 봐도 밥맛이 떨어집니다. 어릴 때 그냥 어디를 보내도 그냥 마음이 놓이질 않습니다. 참 이 자식을 키운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도 힘듭니다. 다 주고 나중에 본전 돌리도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부모 있습니까? 밥 먹여주고 얼마? 30년 옷 입혀 옷 사준 거 얼마? 그런 부모 있으면 뭔가 문제가 좀 심각한 부모입니다. 우리는 선장입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가 세월호가 일어났을 때 참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 사회를 꼬집는 기사를 하나 실었더랬습니다. 대한민국은 짤막한 기간 내에 경제 대부흥을 이룬 나라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급성장하다 보니까 건강한 성장, 안전 등을 준비할 겨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세월호 대참사를 불러왔다는 겁니다. 곳곳에 대형 화재들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이 불감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사회뿐만 아니고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서구 기독교 국가들은요, 1000년씩, 2000년씩 걸려 이룬 성장을 우리는 단 100년 만에, 130년 만에 세계적인 대형 교회들이 많이 지금 생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성장, 건강한 교회에 대한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구름대처럼 몰려왔는데 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의 성공 출세를 생각하는 사이 그들의 성품, 그들의 인격, 그들의 신앙에는 행여 소홀하지는 않았습니까? 유능한 사람이 되었는데 타인을 배려할 줄 모릅니다. 성공하고 출세는 했는데 부정을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여객선의 선장이 한국교회입니다. 대한민국 호가 침몰할 때에 이 배를 지켜내야 할 마지막 보루가 어디입니까? 한국교회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의 진정한 선장이 되어야 합니다.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서 안 됩니다. 세월호가 물에 빠져 들어가는데 선장은 팬티만 입고 그냥 자기가 혼자 탈출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나라가 지금 이상에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대한민국 교회는 너무너무 잠잠합니다. 망하든지 말든지 문제가 생기든지 말든지 나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이 나라, 이 역사, 지구촌의 건강한 선장이 되도록 양육해야 할 책임이 다시 한번 우리가 느껴져야 되는 시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 떠나버렸습니다. 교회 안 나와도 전혀 부모들이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니까 좀 쉬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코로나가 생기거든 예배 중단해라, 집에서 예배 드리라, 이런 말 없습니다. 생명 걸고 예배를 드리자. 우리가 죽는 안에서도 예배를 바로 드리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 그럽니다. 꽃주일이라 그러는데요. 우리에게 맡겨진 내 자녀들을 이 나라 이 역사를 이끌어갈 건강한 선장들로 키워내기 위해 기도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가정을 위하여 가정들이 바로 서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한 달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행사로 그냥 첫 주는 어린이 주이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고 아니에요. 가정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해서 이 나라를 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로서 선장으로서 지켜나갈 자녀들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나 제가 어렸을 때는 뭘 했습니까? 뭐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어디 많이 듣던 노래 아닙니까?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다람쥐 쫓고. 근데 이절은 없습니다. 치꾸리 캐 먹고 뭐 미꾸라지 잡고 참 우리의 교육이 바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그대로 배웠습니다. 그냥 고랑에 가서 그냥 뻘만 뒤지면 미꾸라지가 나오지요. 지금 뻘 아무리 뒤져도 미꾸라지 한 마리도 없어요. 산에 가서 그냥 메뚜기 잡아다가 구워 먹는 그 맛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러면서 곤충을 다 배워나가는 겁니다. 어떤 초등학교 5학년짜리한테 방앗개비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주니까 이게 뭐가 그러니까 목사님 징그러워요. 뭔지를 몰라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집 앞에 그냥 아름들이 이 나무들이 많이 하늘을 찌르고 서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타고 올라가면서 자랐습니다. 그 높은 나무를 바라보면서 꿈을 꾸고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주변에는 높은 나무가 없습니다. 맑은 물이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뭡니까? 이상이 없고 꿈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아이들 곁에 존경할 만한 인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따를 만한 인격적인 모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모델이 되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신문을 펼쳐도 맑은 구석이 없습니다. 유튜브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일부러 아이를 역할극을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공원에서 아이를 하나 두들겨 팹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힐끗 쳐다보고 갑니다. 근데 나이가 60이 넘은 사람들은 한마디 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자기가 다칠 줄 알면서 또 말립니다. 욕을 얻어먹습니다. 근데 끝까지 말립니다. 세대가 참 이상한 세대가 됐습니다. 제가 우리 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럽기 짝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내 아이들에게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이 말을 해보지만 곧 다른 사람을 끄집어내서 1등을 해서 위기를 만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너 혼자만은 살아남아야 된다. 그 말이 전해질 것 같아서 너무나도 조심스럽게 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 1등만 하면 그만입니까? 공부만 잘하면 뭐 출세한답니까? 다른 사람의 눈물을 흘려서라도 피를 빨아서 내 배를 채우는 아이들, 그것이 성공과 출세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야 돼. 그래서 학원을 어떻게 보냅니까? 다른 옆집에 아이가 뭐 하나가 보고 체육관에 다닌다. 너도 체육관에 가.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것 같아. 피아노 학원 다녀. 피아노 학원 가. 또 가마볼 뭐 하는 것 같아. 성악 학원 다녀. 성악 학원에 가봐. 아름다운 소리에 가봐. 아름다운 소리가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김지연 선생님이 하는 음악 학원에 가르쳐줘도 몰라요. 하여튼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가지고 하루 종일 학원 뺑뺑 돌다가 밤 10시나 돼야 집에 들어옵니다. 남에게 지기 싫다는 겁니다. 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거 하나 배우면 나는 2개를 가르쳐야 되고 2개 배우면 나는 3개를 가르쳐야 되고 날마다 신문에 새롭게 등장하는 추한 모습이 우리의 기성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디를 보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칠까요? 사회 지도자가 된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언젠가 신문에 참 재미있다면 재미있고 또 참 이상한 기사가 하나 한 토막이 실렸습니다. 켈빈 쿨리지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아이를 둔 이 바렌시아라고 하는 여사가 학교 담임 교사와 필립스 교장을 자기 딸의 성적을 실력보다 더 좋게 평가했다는 이유로 학교 당국을 교육청에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자기 딸아이의 실력은 D 학점 정도인데 학교에서 A 학점을 받았어요. C 학점 정도인데 B 학점을 받았어요. 부모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성적을 평가해서 부모로 하여금 이 아이의 성적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게 했고, 학생이 자기 실력 이상으로 평점을 받아서 학생으로 하여금 자기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제목으로 고발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고발장에 바렌시아 어머니는 나는 아이에게서 정도를 바랄 뿐이지 요행이나 기적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뭐가 있습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속담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이제는 우리들에게 이 속담을 바꿔서 가르쳐야 됩니다. 얘들아, 서울은 못 가도 좋다. 정도로 가야 하노니라.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끝까지 반칙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얘야, 대전은 못 가도 좋다. 그냥 정도로 가라. 왜 자꾸 두 번씩 하는지 압니까? 아멘 할 때까지 자꾸 하는 거예요, 그냥. 시대가 다 썩어도 역사를 거슬러서도 바른 길을 가야 하느니란 말을 해주는 부모가 없단 말입니다. 자녀들에게. 너는 저희한테 지면 안 돼. 지는 날이면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그것만 이야기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바렌시아 여사의 이야기는 참 신선한 충격으로 들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요술이 아닙니다. 여행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교육보험 들어놓으니까 교육 문제가 해결됩니까? 생명보험 들어놓다고 이 험한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의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있던가요? 고개 숙인 아버지들, 분노하는 어머니들, 방황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당당한 아버지 한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때묻지 않고 맑고 순결한 한 어린 영혼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영혼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본문은 오늘 아브라함은 유대민족의 조상입니다.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여종 하갈의 몸을 빌려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죠. 100세에 주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일찍 하갈을 통해서 주는가 하고 생각했는데 100세가 됐는데 아들 하나가 뚝뚝 생깁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육정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늘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이삭을 자꾸 괴롭힙니다. 언제가 말씀드려요. 조급하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입니다. 너무 조급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있으면 이삭이 주어진단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결국 수치가 되지 않습니까? 이삭은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이삭도 축복의 아들이 되기까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15살쯤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립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짐승을 잡아서 드려야 되는데 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드리라 그러느냐. 하나님의 명령이 불합리하다고 이해가 되었지만 그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일지인데 이 아브라함은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모리아 산에 올라가 이삭을 묶어놓고 칼로 내려 치려고 하는 순간에 다급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린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에 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축복의 기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된 가문을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비결을 1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손 댄다고 그 아이가 잘 되는 게 아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 대지 말아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게 그 아이에게 내 손 대지 말아라. 저는 이 제목을 보면서 확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 대지 말아라. 내가 키운다고 어디 내 자녀가 잘 됩니까? 내가 생각한다고 그렇게 내 생각대로 되어집니까? 그 아이는 약속을 따라 주어졌다. 내 뜻대로 양육하면 내가 책임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나가려고 생각해야 되지, 어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좋은 학교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 이야기할까요? 서울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를 조금 하니까 그 부모가 네가 고3이니까 고3 끝날 때까지는 교회 가지 말아라. 공부해라, 공부. 쳐다만 보면 공부라 해요. 서울대 가야지, 서울대. 수능 시험을 다 쳐놨습니다.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수능 성적치 받기 전에 아이들 학교를 안 가니까 같이 놀러 다니고 술 먹고 별의별 짓 다 합니다. 그리고 어둑한 골목길을 가는데 어떤 아가씨가 지나갑니다. 그냥 칼로 푹 찔러가지고 지갑을 빼앗아갑니다. 가방을 빼앗아갑니다. 아이 6명이 고3 공부 안 하고 칼로 찔러가지고 이제 뭐 그 부모의 하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공부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공부면 출세하는 줄 알았는데 공부 잘해가지고 법대를 갔다 하는 거예요. 교도소 간 게 법대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삭은 약속을 따라 주어졌다. 내 뜻대로 양육하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전두엽을 결박하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모리아산에 올라가 아들을 결박하라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결박을 해야 되는데, 내 아이를 결박하는 끈은 밧줄 노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끈으로 결박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라는 겁니다. 믿음의 끈으로 결박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삭을 결박하는 것은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은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터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에 잘 결박해 두어야 됩니다. 교회 안 나와도 괜찮다가 아닙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좀 관용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만큼은 정말 우리가 간섭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와, 네가 잘 되고 내가 잘 되는 길이 바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길이라는 겁니다. 감리교 창설자 요한 웨슬러 어머니는 수산나 여사입니다. 10명의 자녀들을 세계한 위대한 인물로 키워냅니다. 특별히 기독교사의 영웅들로 키워냈습니다. 후세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를 딱 합니다.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리는 연습을 시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하는 자녀, 그들이 위험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도록 하나님께 묶어두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가 걸식하는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녀 때문에 고통의 밤을 새워하는 부모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가슴에 아픈 상처를 숨기고 살아가는 부모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장애를 입고 태어나서 그 아이를 바라볼 때부터 그냥 가슴 쥐어뜯고 안타까워하는 부모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태어난 그 누구도 오발탄은 없습니다. 불발탄은 없습니다. 잘못 태어난 자녀 없습니다. 그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왜 이렇게 머리가 둔해? 누구 닮았는데요? 지 닮았지? 머리가 둔해도 할 일이 있다니까요. 머리 좋은 사람만 살아야 될 것 같으면 저는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 아이를 향한 인생의 매뉴얼 설계도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그 설계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 자녀로 말씀으로 결박하는 방법을 설명을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려주어라. 두 번째로 이마에 붙이라고 말합니다. 이마에 붙이라는 말씀이 대단히 재미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명문가의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은 이마에다가, 이마를 전두엽이라고 합니다. 툭 튀는 이 이마를 전두엽이라고 합니다. 그 이마에다가 새겨서 다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뇌라고 하는 것은 이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인간의 본능을 주관하는 뇌가 있습니다. 파충류 뇌라 그러죠. 본능입니다. 이거는 본능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감성을 주관하는 뇌가 있습니다. 뭐 음악을 듣든지 뭐 클래식을 듣든지 그렇죠. 눈을 감고 그냥 감성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영성, 도덕성, 성품, 창의성을 주관하는 전두엽 이 앞이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룡의 몸무게는 20,000분의 1에 해당합니다. 고래 코끼리는 내 무게가 2000분의 1입니다. 유인원의 동물들은 100분의 1입니다. 사람은 40분의 1이 인내입니다. 사람은 고양이 몸무게 20-30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전두엽의 무게는 고양이보다 500배나 더 무겁습니다. 이 전두엽을 통해 가지고 영혼을 사모하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며 성품을 개발하고 이웃을 섬기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동물보다 이 전두엽을 발달시켜 주신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두엽을 집중적으로 발달하는 시기는 3, 4살 때부터 이렇게 집중적으로 발달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22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 전두엽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마에 말씀을 아예 붙이고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말은 전두엽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성을 주관하는 뇌는 훈련이 없어도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작동을 합니다. 본성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전두엽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하고 가르쳐야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삶을 살아가는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좋은 성품은 자꾸 개발해야 좋은 성품이 됩니다. 영적 센스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묵상과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교육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해야 됩니다. 바로 그 전두엽이 역사를 발전시키고 주관하는 겁니다. 세상의 리더로 성장시켜주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5번째는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자녀는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오늘 본문에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번제가 뭡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조각조각 냅니다. 각을 뜹니다. 그리고 온전히 불에다가 태워버립니다. 그게 번제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제사라 해가지고 불러 태우니까 화제라 그럽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자식 50%는 내 것이고 50%는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온전히 불태워서 바치라는 겁니다. 온전히 불태워서 바치라. 이삭은 아브라함이 낳을 수 있어서 낳은 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도무지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얻은 아들입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번제로 드리라는 이 말은 그 자녀들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끗이 인정하고 살아가라. 그래서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면서 아버지가 자신을 결박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 이삭이 반항한 흔적이 없습니다. 묵묵히 아버지가 하는 일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끗이 수용합니다. 이 정도의 영성 훈련을 받으려면 아버지가 먼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보는 앞에서 공부해라 하지 말고 신문이라도 들고 계세요. 안 되거든, 신문 보기 싫거든, 잡지책이라도 그냥 들고만 있으세요. 아이 보고는 공부해라 놓고 텔레비 크게 틀어놓고 뭘 공부하란 말입니까? 본을 보이는 겁니다. 신앙도 본을 보이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11조를 드리는데 꼬개꼬개 노는 토요일날 다 때립니다. 아멘 안 해도 맞는 걸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노래니까 테레미로 데려가지고 파파다 씌워가지고 그걸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어디 돈이 남아서 드립니까?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보리쌀 한 대박 사기도 어려운데, 강냉이 한 대박 사기도 어려운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과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번제로 드리라. 무슨 말입니까? 온전히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깨끗이 수용합니다. 이 정도의 영성 훈련을 받으려면 엄청난 기도 훈련, 말씀 훈련이 아니면 이런 순종은 불가능할 겁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가장 큰 복을 받아 역사에 가장 큰 흔적을 남긴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록펠러의 가문이라고 나는 그렇게 감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대학, 수많은 자선단체 역사를 움직인 교회들을 많이 남긴 가문이 록펠러 가문입니다. 록펠러 가문의 자녀 교육 방법은 한마디로 너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존재다.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존재다. 이게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옆에 사람 마스크 있으니까 하지 맙시다. 옆에 있어 쳐다보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존재라는 자의식을 자꾸 가르쳐 준 겁니다. 어떻게 자녀를 교육합니까? 하나님의 나를 구별하며 살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구별된 존재이듯이 구별된 날이 있다는 겁니다. 물어볼게요. 구별된 날이 뭡니까? 어딥니까? 주일. 뭐하러? 예배 드리러. 집에서 텔레비전 앞에서 비대면 드리라 아니고